한 주간 동안에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2020년도 4월 26일 4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좋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베로비치에 사시는 우리 김성희 우리 성도님 남편께서 지난 4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 모든 유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5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많은 예배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또한 제약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뭐 저는 마스크를 안 끼니까 못 끼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실 때 이렇게 최대한 외부 접촉 피해 주시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먼저 손을 씻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으로 우리 다른 성도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을 텐데 그래도 한 2m 간격 유지해 주시고요. 자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닥다닥 붙어 앉지 마시고 2m 간격 떨어져서 앉아 주시고, 그리고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주보를 들어오는 입구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본인이 필요한 대로 한 장씩 갖고 앉아주시고, 헌금 플레이트는 들어온 입구에 놓겠습니다. 거기에 편안하신 대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친교는 친교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밖에 참나무 그늘 아래나 아니면 그쪽 파인트리 그늘 아래에서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은 어려움과 또한 불편함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또한 이 코로나가 속히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는 간절한 호소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올려지기를 주 안에서 당부합니다. 좀 더 자세한 광고는 문자나 아니면 서신을 통해서 혹은 다음 주 이제 또 동영상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에 우리가 거하고 있던지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 위에 풍성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옛날에 갖고 계신 개역판 갖고 계신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같은 말인데 영과 진정으로라기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가 더 좀 은혜롭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신령과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는지 어땠는지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 설교 뭐 했나 다 찾아봤더니 제가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이제 교회 갔다 온 것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너무 졸려서 뭔 말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저렇게밖에 준비할 수 없나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덩달아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 했는데 오늘 성가대는 뭐야?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야? 음악도 박자도 서로 안 맞고 영 아니었어. 우리가 성가대에게 찬양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티네이저 딸이 또한 불평을 시작합니다. 친교실에 갔더니 음식은 다 식었어. 맛도 없고. 그리고 왜 항상 음식은 매주 똑같은 것만 내놓는 거예요? 하고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집 막내 아들이 얘기합니다. 불평들 좀 그만하세요. 1달러짜리 1불짜리 콘서트 치고는 그래도 꽤 괜찮은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막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고 또한 높은 성가대의 음악을 기대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선사하는 훌륭한 음식을 또한 기대했을 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왜 그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는 다 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 그러니 날짜가 되었으니 항상 하던 식으로 그들의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으니,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갑니다. 11시 시간이 되었으니 큰 교회 같은 경우는 2부 예배였을 것이고 2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었고, 오며 가며 친교 시간이 있었으니 아마 친교에 참석해서 맛있는 음식을 기대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으니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줘야 되고
교회 전기세도 내야 되고 성가대 지원도 해줘야 되고 교회 잔디도 깎아야 되고 아마 교회가 돈이 필요하니 물질이 필요하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헌금이라기보다는 아마 도네이션 정도로 내가 이만큼 기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저 자기네들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 그들은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의미에 대한 그 목적을 그들은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굳어지고 형식화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한 달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우리 많은 성도들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그런 예배의 모습과 또한 신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하나님의 섬길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를 이전부터 이렇게 썩 좋아하던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할 수 없이 우리도 동영상을 만들고 문자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주일에 텅 빈 예배당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들도 이 시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속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여건들이 회복되어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주 안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다 보면 지금 동영상 온라인 그래도 할만한데 조금 늦으면 늦게 보면 되고 오늘 못 봤으면 내일 보면 되고 그저 뭐 소파에 앉아서 봐도 되고 잠자리 침상에 누워서 봐도 되고 그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해진 그 약속에 따라 그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처소에 거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제 동영상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문자로 접해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 혹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밀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와 시간이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저 혼자 있거나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 앞에 또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임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알고 계시며 혹 우리에게 위로로 혹 우리에게 또한 훈계로 우리에게 지도로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지만 25절, 26절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 중에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또한 목회자가 처음 그 계획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일까요? 우리 각자 성도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공간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 이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내가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처했던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 말로는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가장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주님 앞에서 숙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 또한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그 관념들을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며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밖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실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30몇 분 정도 나옵니다. 요 30몇 분만큼은 일주일에 있어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이 주님의 그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고백이 단순히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대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주 되시는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 각자의 장소에 나와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의 전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질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주변까지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차마 내가 조금 더 근접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가끔은요, 제가 간다고 해도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청소다 뭐다 아직까지 뭐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집을 다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구석구석 할 것 없이 다 그 집을 청소하고 잘 정리정돈해 놓을 것입니다. 음식도 아주 정갈나게 맛깔나게 맛있게 준비해 놓고 혹 실수할까봐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며 귀한 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눈에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대충 하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소홀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가인의 예배에, 가인의 제사에, 또한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는 자,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넘어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인의 예배에 무슨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기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아벨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의 양새끼 중에 가장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가인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가인이 화를 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분명히 의롭거나 선하지 못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의롭지 못했고 결국은 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입술로가 아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원히 주를 사모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날을 사모하고 이날을 그리워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곡히 우리가 사모하며 지금 이 날을 우리가 준비해왔고 지금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까? 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표정 관리하시는 것들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전에 보면 웃으신 분들도 있고 심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죠.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예배가 또 가능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온전히 무릎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혹 놓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구별되어진 제물이었습니다. 아무 것으로 하지 않고 아무 것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이었으며 구별하며 드렸었던 믿음의 제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뭐가 다르니?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고백하며 구별되어진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아닌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척도를, 믿음의 정도를 측량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난 아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그 후처들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먼저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분하셨습니다. 따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기에는 완벽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영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죄인들을 의로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전 것을 모두 다 없어지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차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구별되어진 제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가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구별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혹 일상에 사로잡혀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에 우리가 너무나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 방법보다는 그저 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는데 꼭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희생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구별되어진 성도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내 자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 저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정 승리하는 예배자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채우며 이제 주님 앞에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새롭게 얻고 변화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구별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